10월은 한 해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계절, blessing days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용석 시인의 동시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다 내어주었는데, 향기도 잎도 뭐 다 이렇게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왜냐하면은 그 때문에 많은 열매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큰 열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앞에 우리 블레싱데이 주제처럼 더 드리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데이까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 얼마나 복음이 좋은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해 놓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좀 깊이 생각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라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격렬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반대하고 회방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일의 일부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싫어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이 혹시 문제가 있는가,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 때문에 우리는 1절과 2절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 건데 하면서 강조를 위한 수사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장에서 11장까지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진짜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큰 근심, 슬픔입니다. 원래 단어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이렇게 큰 슬픔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뒤에 가면은 11장 마지막에 11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환희와 감격에 찬 탄성으로 그렇게 탄성을 내지르게 됩니다. 자, 11장 마지막 부분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령 부분이라 하는데 1부와 2부보다는 좀 더 잘 읽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읽으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거를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그 신만이들이 지리산에서 한 100년 된 산삼, 한 10억짜리 산삼을 발견했을 때 신받다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감격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저도 어제 해보니까 잘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 탄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에게 이런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런 슬픔과 정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감격의 탄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번민은 그게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몇 가지의 탄식이 나오죠. 먼저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도 썩어짐에 이 종로로 다녀서 속량받을 것을 탄식하고 있다고 했고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8장 26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번민하는 그 문제, 이 유대인 구원과 신앙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문제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무기력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어떻게 이것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한 기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큰 근심과 이 문제에 대한 고통,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막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고 배고파도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욕을 해도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뜻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8장 27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탄식, 성령의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그게 여러분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은 당장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염려가 없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산다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에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마음에 이런 근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은 바울과 같은 이런 종류의 번민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탄식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런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을 보고도 이런 삶의 현실을 보고도 우리에게 아무런 근심과 탄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찬양이 뜨겁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곳곳마다 들려오는 상한 영의 그 탄식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정말 전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또 동네 주민들에게 이 어떤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떤 문제도 우리 어떤 큰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고 정말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의 탄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근데 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이런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애국심에 관한 본문으로 많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바울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나라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행복과 가정과 평화와 교회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펴볼 문제이고, 오늘 이 본문을 애국심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은 이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국심, 애국주의 좋은 것이지만은 이게 잘못하면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변질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애국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이런 것들,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다 이런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편협한 이기심 때문에, 애국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애국심, 상대방에서 보면은, 상대 나라에서 보면 그거는 여러분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건 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특히 이스라엘의 잘못된 애국심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정말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어제도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을 폭탄 세례를 퍼부어서 지금 두 나라가 이제 막 전쟁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이게 단지 애국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횡령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거부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조건적인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혹시 버려질 수 있는가? 우리도 제대로 못 믿으면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버려질 수 있겠네 하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번민하고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이 믿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하고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면서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집사님 아들이 20대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정말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지금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화장하기 전에 세례를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간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이 아들을 지금 천국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어머니 마음으로 막 세례 달라고 매달려서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청해도 죽은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아마 이 어머니도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문에 마음에 정말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아들의 영혼의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탄식,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6절과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 원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면서 아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이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에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굉장히 작은 단어입니다. 보기에도 작은 단어이고 우리가 해석할 때도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죄와 은혜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이 아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의 상태에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으로 그들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기도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탄식하기로 중심이 회상한즉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합니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당시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어떤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거는 정말 태산 앞에 삽을 들고 선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는 그런 감격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듯이 나는 기도를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